안녕하십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민수기 편입니다. 레위기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나는 법을 가르쳤다면 민수기는 그 거룩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현실의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제는 밤미드바르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의 시험과 연단, 불순종과 은혜의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출발의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불평과 반역, 그리고 심판으로 얼룩진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불가능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불평하는 옛 자아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숨겨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광야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부 계수와 진영의 질서, 광야를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피난민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질서정연하게 조직된 거룩한 군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수 1에서 4장 거룩한 진영의 배치. 신의 광야에서 행해진 첫 번째 계수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60만 3,550명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 계수에서 제외되었고 성막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배와 봉사의 역할이 군사적인 힘만큼이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진영 배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의 모든 질서와 행군의 근원임을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행군은 오직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실인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 6장. 광야 여정에서 나실인 규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의 규례입니다.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를 금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삶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은혜와 평강이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임을 보여줍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힘. 당신의 삶의 진영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성공, 욕망이 당신의 진영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당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십시오. 당신이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룩한 군대로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2부 불평과 반역, 시험받는 믿음과 하나님의 심판. 민수기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1. 초기 불평과 모세의 중보. 11장에서 12장. 이스라엘은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애굽의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11장.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적인 욕망을 갈망하는 불신앙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탐심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모세의 권위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구실로 삼아 영적인 지도권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겸손을 높이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종에게 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가데스 광야의 불신앙. 40년 방황의 시작. 13장에서 14장. 민수기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가데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간의 정탐 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긍정적인 보고와 함께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주시리라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순종은 만영이고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3. 고라 자손의 반역.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심판. 16장. 고라, 다단, 아비람은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는 주장은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모세는 중보했지만 하나님은 땅을 갈라고라 일당과 그들의 가족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극적인 심판을 내리셨고 250명의 족장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경고. 당신은 광야의 삶에서 어떤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낙 자손이라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당신의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불평의 골수를 쪼개고 오직 믿음으로 광야를 돌파하십시오. 3부. 놋뱀과 반석의 물. 구원의 모형과 지도자의 실패. 광야의 후반부는 백성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지도자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1. 놋뱀 사건. 바라봄으로 얻는 구원. 21장.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힘든 길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자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복음의 가장 명확한 예표입니다. 불뱀은 죄와 사단의 저주를 상징하고 놋뱀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고침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장대 위에 들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이 민수기는 선포합니다. 무리바 반석 사건, 모세의 실패와 대가 20장. 40년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노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용납되지 않으며 순종의 작은 흠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모세는 결국 광야를 인도하는 사명을 마쳤지만 완성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쓰라린 대가를 치렀습니다. 3. 아론의 죽음과 제사장직의 계승. 20장.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론의 제사장 복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옛 세대의 광야 여정이 끝났음을 상징하며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받아 가나안으로 전진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믿음. 당신은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이 아직도 세상의 문제와 원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민수기는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수한 지도자 모세의 경고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노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 즉각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4부. 발람과 발락. 영적인 분별력과 축복의 언약. 민수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턱에서 겪는 영적인 전쟁을 다룹니다. 1. 발락의 저주 시도와 발람의 예언. 22장에서 24장. 모압 왕 발락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섰고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여 발람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려는 인간의 욕심 앞에는 가장 낮은 피조물까지도 동원하여 장애물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발람은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장엄한 미래를 선포했으며 궁극적으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언약,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발람의 교훈과 영적 타락. 25장. 발람은 결국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영적인 올무를 놓는 교활한 계략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교제하고 바알브올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외부의 저주는 통하지 않았지만 내부의 타락과 음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영적 타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도 영적인 경계심을 잃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3. 두 번째 계수와 새로운 세대. 26장 이후 연병으로 인한 심판 후 모세는 요단 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를 실시합니다. 총 60만 1730명. 이는 40년 전의 인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옛 세대를 멸했지만 언약의 신실하심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수를 마침 이 하나님의 군대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소망. 민수기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이 때로는 발람의 유혹처럼 돈과 명예의 삭 앞에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의 타락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언약의 신실하신 힘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결론. 광야를 끝내는 순종의 전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광야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놋뱀이 보여주듯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들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삶이 곧 훈련과 연단의 과정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진해야 합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레위기에서 배운 거룩을 민수기의 순종으로 증명하며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행군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마친 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를 끝내는 승리의 전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